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실제로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네 개의 왕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인데요. 그 왕국들이 각각 예루살렘을 85년, 190년, 170년, 190년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물론 로마는 그 이후로 계속 더 통치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를 정리를 하면 십자가 사건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이 바벨론이었고, 가슴 부분이 메데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 허리부터 무릎까지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무릎부터 발바닥까지가 로마인데요. 이 네 개의 왕국이 통치했던 기간이 너무나도 수학적으로 비례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기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네 개의 왕국이 차례로 통치할 거다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통치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저 신상의 신체적인 비례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이럴 때 좀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좀 과정에서 좀 표현해 주세요. Amazing, 그렇죠? 사실 우리는 지났으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도 했었을 거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검증을 했더니 놀라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정확한 비례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만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한 비례적인 해석과 달리 이제 세상에 다니엘 신상 해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 주장과 해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과 유대인들의 해석과 그다음에 일부 개신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좀 복습을 해드리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절대성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을 좀 꺼려해요. 이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 때문에 다니엘서가 바벨론 시절에 기록된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가 예루살렘을 통치한 이후에 작성된 기록이다. 그래서 예언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서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을 확인해 보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 왕국 시절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 다니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그리스 왕국의 통치 이후에 기록됐다는 주장이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근거이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대제사장 야투한데 바로 이 그림이죠. 이제 알렉산더에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다니엘서를 펼쳐들고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그 신상 꿈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정복한 그때 당시의 페르시아, 이 거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멸망할 거고, 그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국을 일으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알렉산더가 아주 기뻐하면서 그 새로운 왕이 바로 나구나. 그래갖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선지자의 도시다. 이래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우대해주는, 그래서 페르시아의 압제하에 있던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주는 군주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러한 증거들이 다니엘서가 그리스 왕국 초기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 그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다라는 주장은 이제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의 통치 때에 신상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왕국은 바벨론이어야 되고 네 번째 왕국은 그리스 왕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두 왕국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둘로 나눠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어거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비례라는 거죠. 바벨론 왕국이 85년 동안 통치했고 그리스 왕국이 170년 동안 통치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다가 두 왕국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기형을 이루는 그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비례로 해석을 하고 나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 비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이제 오늘은 여기부터죠. 그 유대인들만의 연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세데로 올람이라고 하거든요. 2세기경에 작성된 역사서예요. 그런데 천지창조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의 초기까지만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세데로 올람에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연대기가 실제 역사보다는 훨씬 짧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연대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정확한 연대기하고 합쳐보면은 이것도 역시 합리적인 비율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왜곡된 페르시아 연대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고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개신교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접하게 되는 보편적인 해석인데 그건 뭐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까지는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예수님의 재림까지로 연장시켜서 해석한 거예요. 너무나 긴 롱다리 해석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해석이 의외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상의 10개의 발가락이 이제 오늘날 현대에 와서 유럽연합 10개국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곧 종말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신상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학적인 비례로 검증을 해보면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 발가락 10개를 뭐 유럽연합 10개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 10개의 나라가 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10개의 나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해석이나 신상의 비례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유대인들과 또 개신교에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해석 이 세 가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기형이 됐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연대기에 오류가 있어서 정상적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롱다리 해석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과장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하고 연대기와 정확하게 부합되는 해석은 바로 이 해석이에요. 표준 상품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짝퉁들이에요. 설명만 들으면 참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여러분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계약서 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시간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잔금 치르지 않으면 부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조건인데 그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해석이 이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상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을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아주 선명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신상 예언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놓는다면 사실 재림 때가 언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네 부분, 이 금으로 된 부분, 은으로 된 부분, 이 네 부분의 이 경계 지점에서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매치가 되는 사건들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 조금 남겨놨어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롱다리 해석은 너무 심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해석인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다니엘서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근데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 특히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옆에 있는 분의 표정을 살짝 한번 보시죠. 3장을 들어가는 게 좋은지. 많이 졸려 보이나요? 자, 이제 다니엘서 3장 일단 들어갈 텐데요.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3장은 그 다니엘의 그 신상 예언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해석을 듣고 나서 이제 감동이 돼갖고 그 신상을 실제로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꿈에서 본 그대로 만들질 않고 변질시켜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꿈에서는 금, 은, 동, 철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온통 금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면 이 금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런 의미로.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참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들 절했는데 세 친구만 뻣뻣하게 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 기독교인들이 절 안 하고 버티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갖고 이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놀랍게도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나왔는데 전혀 그을리지도 않고 멀쩡한 상태로 나오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갖고 정말 니네들 하나님은 뛰어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본문을 좀 한번 쭉 읽고 오늘은 읽는 것만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3장의 내용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보문식에 오게 하며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여러분 이 3장을 읽다 보면요, 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냥 몽땅 이렇게 단 한마디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약간 지루한 감이 있긴 해요.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그러므로 그때에 곧 모든 백성들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및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저 밑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그런 까닭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느니라. 자,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금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왕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정말 저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악기들이 연주될 때 뭐 이렇게 심플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실제로 말을 했을까? 근데 어쨌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실제로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했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왜 성경에 저렇게 구구절절이 써 있을까? 뭔가 저기에도 무슨 뜻이 담겨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굳이 반복해서 악기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자, 일단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참 이 대목이 감동적인 부분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텐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저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럴 정도면 과연 제가 저런 상황에 갔을 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금원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 군대에게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놓게 하니라.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누구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아, 다니엘이 왜 여기 없냐? 다니엘은 절을 했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읽다가 궁금해하거든요. 아니, 세 친구는 절을 안 했는데 다니엘도 참석을 했다면 다니엘도 붙잡혀 와야 되는데 다니엘이 붙잡혔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럼 다니엘은 절을 한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요. 이게 지금 두라평야에다가 세웠는데 그 두라평야는 바벨론 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수도로부터 한참 떨어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행사였던 거예요. 근데 왕이 지방에 행차를 한 거죠. 그럼 왕궁에는 누군가 대신해서 통치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니엘은 왕궁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방 장관들은 다 모였고 왕궁은 누군가는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 아마 왕궁에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이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 좀 믿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26절부터 읽을 차례인가요? 그렇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던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슨 일이든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는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고 그때의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자, 오늘은 읽고서만 마칠 텐데요. 그래도 혹시 질문 사항이나 뭔가 좀 덧붙여서 말씀하실 내용이 떠오르시는지요?